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은 두 번째 요점이었죠. 첫 번째 요점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두 번째 요점은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만드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해야 될 일, 우리의 책임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요점이면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히 유익이 더 큰 마지막 요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두세 가지 생각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자,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는 상당히 의존적이고 또 신뢰의 대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스스로 볼 수가 없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말하자면 아무데나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고기를 잡는 행위는 마치 신앙의 행위와 같습니다. 저는 가끔 지중해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큰 그물을 바다 한가운데 던져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해변으로 그물을 끌고 왔을 때 제가 혼자 잡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적게 고기를 잡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전체 포획량이 몇 마리에 불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그물에 가득 고기를 잡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바다로 나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큰 그물을 바닷속에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만큼 하나님을 더 크게 의존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교회의 강단으로부터 이같이 고기 잡는 일이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행위입니까? 저는 어떤 영혼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저의 설교가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합당할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것만 확신할 뿐입니다. 저는 그분이 구원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오직 그분만 의지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좋아하고 비록 저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거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설계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나로 홀로 두지 마시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드실 때 바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힘을 더 강하게 하신다면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어서 바다로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힘이 없는 여러분, 그래도 이 전도 사역에 힘을 쓰십시오. 주님의 힘이 연약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부는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그물을 던질 때마다 행운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자, 그물을 던지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는 부지런하고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새벽에 일어나죠. 도거뱅크라고 하는 황금 어장으로 불리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어부들은 새벽에 바다로 나아가서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힘이 있는 한 그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부지런히 또 끈기 있게 그리고 결코 지치지 않고 일하는 어부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고기를 잡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는 어부는 지능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어부가 되는 것은 겉으로는 아주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그 일을 한번 해본다면 그것이 결코 어린아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는 그물을 깁는 일에서부터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또 어부는 그물로부터 고기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까요? 저는 어느 날 밤에 바다에서 거인이 마치 커다란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큰 소리가 울리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밖을 내다봤는데 어부들이 그물 속으로 고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파도와 싸우고 있거나 이미 포획한 고기들이 그물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애를 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와 마찬가지로 종종 거의 수중에 들어온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그물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물고기처럼 아주 교묘하고 구원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잔꾀를 부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성공하려면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해서, 아니 그 이상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어부는 결코 손쉬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는 안락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그렇게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는 궂은 날씨에도 바다로 나가야 하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우리는 크게 얻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설교할 만한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설교할 수 없다라고 느낀다면 설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설교는 평생 동안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날씨 속에서든 온 마음을 다해 쓰러질 때까지 항상 그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부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거친 바다와 싸웁니다. 얼굴에 바닷물이 스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은 세월 바닷물에 젖어 있었지만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깊은 바다에 나아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을 때 편안히 갑판에 누워서 잠이나 자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도 약간의 위험은 결코 피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는 별로 인기가 없는 많은 일을 행하거나 또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말을 아주 냉혹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행하거나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나 자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비록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물을 내릴 것이라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신실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항상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고 들어왔습니다. 네, 저도 그런 말을 들었고 어떤 면에서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저는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판단에 크든 적든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신실하다고 말하는 한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의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의 전도 사역에 그 사람을 가장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을 소생시키거나 감동시키는 또는 회심시키는 진리에 대해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신실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세상 사람 중에 어느 하나가 여러분에게 나는 어부이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아본 적이 없다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를 어부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밀이나 다른 곡식을 거두어 본 적이 없는 농부가 진정 농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너희가 실제로 사람을 낚을 것이고 실제로 얼마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고기를 잡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어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불을 들고 가서 구루터기 사이에 그것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구루터기가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가서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땅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얼마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십시오. 오직 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면 이런저런 눈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영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친구들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줄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도 쓰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여러분을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소의 사울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지 말고 옛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빌미를 준다면 그는 여러분을 붙들고 놔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서 빨리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와서 여기 도망 나온 불쌍한 종이 있습니다. 내 주여, 내 손목에는 아직도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저를 해방시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소서라고 외치십시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그리스도 앞으로 도망 나온 종을 그분은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옛 주인에게 그를 내주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자유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도망치십시오. 그분의 선하신 영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자신의 찬송을 위해 조만간에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요점에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또 실천적인 적용점 몇 가지를 제시해 주셨죠. 자, 어부는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의존적인 사람, 그리고 부지런하고 인내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또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 또 용감한 사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무엇보다 어부는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우리가 항상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따라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또 되게 하실 것이고 또 크든 작든 성공적인 그런 삶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그리고 전적으로 항상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즐거움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보장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부는 많은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의존적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되 내 힘으로 따라가지 말고 항상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성공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